올해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해가 넘어가면은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났는데 내년부터는 안 그러죠. 생일이 지나야 나이 한 살 더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올 줄 몰랐는데 나이가 뭐 신정을 세도 구정을 세도 나이가 한 살 더 늘지 않고 뭐 1월, 2월에 생일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금방 한 살 더 잡수실 거고 12월 생일 되시는 분들은 12월까지 한 살 더 안 드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감사함을 정말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말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말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진정 어린 실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가장 큰 감사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데, 그 감사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곧 뭐예요? 실제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말로만 감사하면은 감사가 아니라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께서 주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는 것이 뭐예요? 실제로 감사라 이거예요. 그렇죠?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잔에 물을 가득 부으면은 흘러 넘치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격언들, 속담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누구의 것이다? 이런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또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많이 감사하면은 많이 행복하게 되더라 이것이죠.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이나 원망과 또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감사와 또 찬양과 고백, 헌신, 그런 영적인 정말 귀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때 우린 정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시련과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다 내 존재가 주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행복하고 늘 감사하며 살게 되겠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떡인데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떡이 왠지 더 커 보이고 뭐예요? 뭔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좀 축소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요, 진짜 더 큰 떡을 손에 쥐어줘 어떻게 해요? 저기 있을 때는 크게 보이는데 내 손에 그 떡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떡이 작아. 분명히 큰 떡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에서 이제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떡을 손에 쥐어질지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감사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떡이 금방 작아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한들 그 걱정 때문에 걱정이 안 없어지죠. 걱정 대신 그 넘어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셨죠. 방화동의 방학동인가요? 화재 사건이 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별내행복교회 집사님 가정이고, 그리고 그 목사님, 동전 앞에 한 목사님의 딸 사위 가정이에요. 참 얼마나 가슴이 참 답답한지 참 슬픈 생각이 마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당장은 안 되겠죠. 한동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어느 순간에 이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런 시점이 찾아올지.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상황,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또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속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속에 기초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한 수녀 시인이죠. 참 감동적인 시를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엽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다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을,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의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은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엔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 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높은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지만 또 후회함도 있고 아쉬움도 많지만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또 살피고 전망하게 될 때 여전히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조건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감사를 조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을 하나도 찾지 못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감사할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죄인인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그 존귀한 그 자체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감사,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 자체, 가장 귀한 감사의 조건임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먼저 택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아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나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비록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미 너를 다 보았어.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선물. 우리가 때에 따라 선물을 받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선물에 비하면은 선물도 아니에요. 선물도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선물. 무슨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거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놀라운 선물. 이미 받은 선물이죠. 은혜로 값 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인간 사회 속에서 선물은 거의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죠. 나에게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내가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지도 않고 뭐 줘도 받을 수가 없죠. 도대체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 주는 것이 받았으니 주고 줬으니 받아 마땅하다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의 바탕에 깔려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공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이 선물이 되는 방식,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마쳤다. 천지 만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물건값을 다 치렀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말씀 나눌 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손해를 끼친 죄인들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을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죄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손해배상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아 주신 것이에요.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갚을 부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구원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티베트이 아니라 유대 속담인데 수정하다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가까이 나가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몇 걸음 가까이 오신다? 10걸음을 가까이 오신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 한 걸음 그저 딛기만 해도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오시는 것이죠.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늘귀만큼의 마음만 열어도, 바늘귀, 이 노안이 찾아오면 바늘귀가 잘 보이지도 않죠. 너무 작아서. 한참 때는 바늘귀에 실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실기려면 몇 번 시도를 해야 간신히 들어갑니다. 정말 작아요. 그만큼만이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금마차를 타고 달려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표현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삼은 것,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가.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한 사람은 정말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하며 살고 있는지,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요? 매일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무슨 생활이요?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 두 번역본을 가지고 살펴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의 기운, 활력이 넘치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진짜 감사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감사한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주눅이 들어있고 늘 그냥 침울하고 그런 삶은 감사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기 넘치는 우리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 우리가 이런 삶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서를 쭉 보면은
대개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런 어떤 은혜와 사랑과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 다 끝나면은 거의 틀림없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면서 믿음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악을 이기고 그런 강조점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상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은 믿음 안에 뿌리 받고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현대 성경에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격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진리 안에서 강한 사람, 진리 안에서 건전한 사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진리와 사랑의 균형 잡힌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에요. 건전한 사람. 은혜와 진리 참 좋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은혜와 진리 교회, 그런 교회 간판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요소,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또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진리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깨지면요,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다가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원칙에 굳게 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럼 또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진리에 굳게 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면 뭐예요? 왠지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균형 잡힌 강하지만 어떻게 해요?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강하지만
강하기만 한 일변, 강함의 일변도가 아니라 뭐예요? 건전한 그런 모습, 진리와 은혜가 서로 잘 균형지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서 굳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도 믿음이 굳게 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의 권면은 우리가 다 여러 번 듣고 배워서 또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세상의 초등 학문, 헛된 철학, 사람의 유전, 그런 식으로 표현됐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배경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그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사상을, 생각을 혼란시켰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거짓된 철학, 또 특별히 초대교회의 어떤 할례 문제, 그 다음에 절기시키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대두가 됐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굳게 믿음에 서야 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포함된 교훈의 말씀이죠.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올바른 신앙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는 모든 그릇된 요소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올바른 믿음에 뿌리박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 담대히 굳게 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참 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마음이 상하고 때에 따라 실족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하게 되고 또 불평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이 세워지고 뿌리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골로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구원 얻지 못할까 봐 걱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실족할 수 있으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 구호가 뭡니까?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너무 이제 그쪽으로 해병대 출신들이 아니면은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들만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울타리가 있죠. 자, 진리 안에 뿌리박고 살아간다는 그 성경의 강조점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었고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깊이 뿌리박은 사람은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재림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은 그 일에 대한 감사함이 넘칠 때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부름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주변에서 가끔 벌어지게 되죠. 신앙적인 교만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가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노리며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정말 깊이 진리에 뿌리박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며 우리가 받은 바 교훈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고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굳게 선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